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s powerful among you 이렇게 하고 있죠.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리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그들을 경고한 것은 결국 그들을 실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참 어렵죠 이게. 실족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빌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복을 또한 하죠.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강하시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그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따르겠죠. 바울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그의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기를 예비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을 덜 받겠으니까 더 받겠죠. 갈 때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1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면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슬픔한 바 회개치 아니한 때문에 또 슬퍼할까 두렵다. 내가 너희를 다시 봤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2절에 보면 그의 서신을 통해 범죄한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죠. 그냥은 절대로 안 넘어가십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선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끊을 것은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로 인해 엄청난 인생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떠나 있어도 이미 판단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징계하죠. 고린도전서 5장 4,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리라라고 얘기하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의 그 권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불순종한 자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것을 경고하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주의 일꾼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유일한 법전은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 갖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를 지닌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또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확실한 믿음에 서라고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았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 같더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죠. 선한 일을 도모하여야 할 교회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치리자의 자세는 어때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는 복음이죠.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경고를 통해 자신의 징계가 오직 진리를 위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리를 따라해야 되겠다. 교회는 전도사역을 힘써야 하고 교회의 순수성 및 참된 성숙, 질서와 조화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복음도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된다고 10절에 그런가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결국 교회를 따라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치리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정성적인 제 기능을 발휘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복을 해줍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겠다. 나뉘어 서로 물고 뜯는 교회는 여건이 재반 여건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성장이 불가능하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개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예, 이렇게 항상 표를 짜서 분열을 하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제거해야 합니다. 예, 피하려고 하는 것이,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는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축복이죠. 축사를 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통해 그들이 온전케 성장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서로 교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나타내시며 베푸시고 평강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으로 피차 교제할 수 있어요. 가을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도록 축복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악한 자들을 향한 바울의 준엄한 경고가 있어요. 그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죄악을 경고하는 짚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저 달콤한 말만 늘 해서 비유를 마치는 그러한 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13장 4,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위트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티백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뜨거운 물과 같은 재난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나타난다. 바울의 그 모진 시험 속에서 나타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당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라. 5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시험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확증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부분이 온전치가 못하면은 시험받는 자다. 바울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모함과 비난을 또한 받았습니다. 과연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정하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대적자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으로 반격을 합니다. 바울에 대하여 던져진 수많은 공격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연약한 가운데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부활 신앙이 뭐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못 믿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 많죠.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손해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천상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둘째,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기심, 두려움,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역성 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처음 말씀이 성령 받으라 샬롬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샬롬하고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을 한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일어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받아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셋째,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넘어서는 것.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믿음,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던 믿음이 과연 뭐라고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왜 그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시고 꿈꾸신 것,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이 십자가와 연합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 믿음이 되는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 역사적 인물의 증거가 있어요. 빈무덤이 증거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는 세마포가 발견되기도 했죠. 수많은 유적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흔적은 땅에 있는 흔적이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향력이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전기등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 영을 쫓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온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을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죠. 이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등을 쓴 사람이에요. 직접.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라는 것.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은 이렇게 서신에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 말씀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죠. 미국 맨하탄에 사역하는 그 틴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드란노에서 좋은 책을 번역하고 틴켈러 목사님이 리디모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고 하네요. 리디모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일 때 배웠던 어느 1.5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틴켈러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80%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가요? 저는 5%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프로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초. 그것은 기초죠. 새신자반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질문했다면 아마 몇 %라고 대답을 했을까?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체험했는지 그것을 날마다 살고 있는지가 진짜 아는 것이에요. 정보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가는 게 진짜라는 게 교리적으로 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긴 하죠.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논리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시험하여 살았다라는 거죠. 시험하며 살아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질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첫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들은 물론 땅에 있지만 몸은 땅에 있어요. 그죠?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이들이기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지를 묻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제자들 안에 임하는 날이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늘 엉뚱하다고
엉뚱한 대답과 질문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못 들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요. 말씀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들어주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삶이 그 말씀에 붙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과거의 역사나 전기가 절대로 아니다.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효력이 일어나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구하라. 모든 말씀이 처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효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정말 기쁘죠. 셋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성경책만 보고 모든 일상의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죠. 정반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내 안에 계시기에 모든 삶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PASSION. 이 단어 뜻이 무엇인지 우리 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하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참혹한 고난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정이에요. 열정. 어떻게 한다는 게 고난이 되기도 하고 열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뜻의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을 열정으로 살아가요. 그 열정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참여하는 것,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삶의 패턴이고 능력이고 원리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하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시험이 우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함 속에 도리어 체험하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이라는 것. 바울은 엄청난 시험 속에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었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연약함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이 시대의 역사의 문제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이든 우리의 대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의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리는 강한 믿음의 그 소유자들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플러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재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